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다. 부록 5. 적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 본질에 관한 정리. 2. 인품과 성품 본질의 차이. 지난번 예배 때는 적그리스도의 인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어떤 인품이 있었는지 너희가 말해 보아라. 첫째,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 둘째, 음험하고 악랄한 것. 셋째,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넷째,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다섯째, 권력자에게 빌붙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 여섯째, 물질에 대한 욕망이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 있었습니다. 총 6가지였다. 이 6가지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품은 인성이 없고 양심과 이성이 없으며 인격이 저속하고 인품이 형편없다. 만약 한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고 간파하지 못해도 그의 인품, 예를 들어 거짓말에 인이 박인 것, 염치가 없는 것, 음험하고 악랄한 것 등 나쁜 인품을 파악한다면 잠정적으로 그 사람을 양심적이고 마음씨가 선량하며 인품이 고귀한 사람이 아닌 인성이 나쁘고 형편없으며 악한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지위가 없으면 일단 악인으로 규정된다. 그렇다면 그의 인품으로 봤을 때 이런 부류의 사람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있겠느냐? 만약 인성의 이런 몇 가지 측면의 모습으로만 본다면 이런 부류는 80% 적그리스도의 부류로 규정할 수 있다. 그가 적그리스도의 성품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인성이 악하고 나쁘며 형편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면 잠정적으로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릇 적그리스도로 규정되는 이런 부류의 사람치고 인성이 좋은 사람은 없으며 정직하고도 선량하며 단순하고도 올곧은 사람, 남들에게 진실하면서도 염치가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 중에 적그리스도는 없다. 우선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성은 형편없다. 그에겐 양심이나 이성이 없고 인성을 갖추고 인격이 고귀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품은 더더욱 없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부류의 인품에서 봤을 때 지위가 없는 그저 평범한 추종자이고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중에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품이 형편없어서 적그리스도 인품에 관한 몇 가지 것들을 지니고 있다면 이런 부류는 잠정적으로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있다. 꿰뚫어 볼 수 없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발탁하거나 지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에게 지위를 주면 그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맞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지위를 주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할 것이다. 먼저 그는 독립왕국을 세울 것이고 또 사람을 통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 집에 유익한 일을 하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지위가 생기면 독립왕국을 세워 제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고 방해하며 교란하고 패거리를 만들며 악인이 하는 모든 짓을 저지를 것이다. 이는 여우를 포도밭에 들이는 격이니 하나님의 선민을 악인의 손에 넘기고 사탄, 마귀에게 넘기는 꼴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일단 권력을 잡으면 여지없이 영락없는 적그리스도가 된다.
만약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그의 인품으로만 판단한다면 진상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은 너무한 것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쩜 사람을 덮어놓고 부정하고 정죄하시나요? 아직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적그리스도로 규정하시다니 이런 사람에게는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에서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절대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첫째,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둘째,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절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셋째,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몇 가지를 갖추지 않은 사람의 인품이 고귀한지 저급한지 좋은지 나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지난번 예배 때 적그리스도의 인품에서 보이는 여러 측면의 행위와 말하는 방식, 일처리 방식 등에 관해 교제하였다. 만약 한 사람의 인품으로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완전히 단정 지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성품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보고 분별해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로 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해보면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성품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적그리스도인지 판단할 수 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보겠다. 이는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며 혹은 규정할 수 있는 또 한 측면의 중요한 특징이다. 성품에 관해 예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 사람의 패괴의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강팍함, 교만함, 간사함,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 사악함이 있습니다. 크게 6가지가 있다. 그 외의 것, 예를 들면 이기적이고 비열함 등의 성품에 관한 내용은 이 6가지 중 하나와 관련이 있거나 비슷하다. 대답해 보아라. 인품과 성품 본질의 차이가 있느냐?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인품은 주로 양심과 이성으로 판단한다. 한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지, 인격이 존귀한지, 존엄성이 있는지, 인성과 도덕이 있는지, 도덕적 수준은 어떤지, 처신의 최소한의 선이나 원칙이 있는지, 인성이 선한지 악한지,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사람의 인품과 관련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다. 인품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선과 악,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흑백과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 경향으로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진리와 관련되지 않는다. 단지 양심의 기준, 인성의 선악으로만 판단할 뿐이라서 진리의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성품과 관련되는 경우는 한 사람의 본질로 판단해야 한다. 그가 선을 좋아하는지 악을 좋아하는지, 정의와 사악,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대해 그가 보이는 모습과 선택, 그리고 표출하는 성품이 과연 무엇인지, 그의 반응은 어떤지는 진리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의 인품이 상대적으로 선량하고 양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그에게 패괴의 성품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이 아주 선량하다면 그에게 교만함이 있겠느냐?
한 사람이 아주 정직하다면 그에게 강팍한 성품이 있겠느냐? 한 사람의 인품이 아무리 좋고 인격이 아무리 고귀한들 그에게 패괴의 성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이 양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나 패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느냐? 그렇다면 이 패역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사람에게 패괴의 성품이 있고 사람의 성품 본질에 강팍함, 교만함, 사악함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 사람의 인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진리가 있다거나 그에게 패괴의 성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배반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단지 사람의 인품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정직하며 올곧고 심성이 선량하며 염치가 있다는 것일 뿐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사에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인품을 지녔기 때문이다. 인품의 좋고 나쁨은 오로지 양심과 도덕, 인격 등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으로만 판단하지만 성품 본질은 예전에 말한 6가지 패괴의 성품으로 판단한다. 한 사람의 도덕적 수준이 높고 인격과 양심, 이성이 있는 데다 심성도 선량하다는 것은 그의 인품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의미일 뿐 그가 진리를 깨닫거나 진리를 갖추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무엇을 입증하느냐? 그가 비록 좋은 인품을 지녀서 인격이 상대적으로 고상하고 행동거지나 됨됨이의 도덕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것이 곧 그에게 패괴의 성품이 없다거나 그에게 진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의 성품이 모두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만약 한 사람의 패괴의 성품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다면 이 사람의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다. 만약 한 사람의 성품에 상대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말해 일을 할 때 진리를 구하며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며 진리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면 패괴의 성품이 수시로 표출되어 교만함과 간사함, 심하면 흉악한 성품을 표출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의 행동의 근원과 방향, 목표가 진리 원칙에 맞고 일을 할 때 찾고 구하고 순종한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성품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의 인품보다 고귀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인품이 선천적으로 좋아서 사람 눈에 인성이 괜찮아 보이기만 할 뿐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념과 상상이 가득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는 더더욱 모른다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겠느냐? 엄밀히 말하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다. 단지 이 사람의 인품이 괜찮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인품이 괜찮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하는 말이냐? 상대적으로 인격이 있는 것, 행동이나 처신이 비교적 공평하고 공정한 것, 남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것, 상대적으로 정직한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양심 있게 행동하는 것, 법률과 인륜을 어기지 않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2가지 기준보다 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지내면 그가 비교적 올곧다고 생각해서 그와 함께 있으면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서 어떻게 지내든 안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갖춘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실행하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것에 비한다면 이런 인성은 그다지 고귀한 인성이 아니다. 즉, 한 사람의 인성이 아무리 좋아도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성품의 변화는 더더욱 대신할 수 없다. 인품은 사람의 양심, 도덕, 인격에 대한 말로서 한 사람의 인품을 판단하려면 그의 양심과 도덕, 인격이 어떤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품은 무엇에 대한 말이고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한다. 만약 한 사람의 인품이 여러 면에서 훌륭하여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폐괴된 인류의 눈에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리로 판단한다면 소위 그의 좋은 점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의 성품을 보면 교만하고 강팍하며 간사하고 사악하며 심지어 진리를 싫어하는 것도 모자라 흉악한 성품까지 드러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한 사람의 성품 본질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진리로 판단한다. 한 사람이 진리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폐괴의 성품이 낱낱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비록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은 무척 양심적이고 인격적이며 도덕적 수준이 높아 보여서 남들에게 성인, 완벽한 사람으로 추앙받을지라도 진리와 하나님 앞에 오면 그의 폐괴의 성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모든 폐괴된 인류가 가지고 있는 폐괴의 성품이 그에게서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사역할 때 그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팍함, 교만함, 간사함, 진리를 싫어함, 사악함, 흉악함의 폐괴의 성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냐? 성인이 아니냐? 좋은 사람이 아니냐? 그는 그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고 인류는 모두 똑같은 폐괴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양심, 인격, 도덕이지 진리로 판단하지 않는다. 진리로 판단하지 않은 인품은 어떻겠느냐?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겠느냐? 분명 아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평가한 자의 폐괴의 성품이 조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폐괴의 성품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폭로되느냐?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인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의 폐괴의 성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인류에게 나타나면 사람의 눈에 성인,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는 자의 폐괴의 성품이 전부 폭로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사람의 폐괴의 성품과 사람의 인품은 사실 공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야 비로소 사람에게 폐괴의 성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인류에게 나타나 사역할 때 사람의 폐괴의 성품과 추태가 폭로되는 것이다. 이때가 되어서야 사람은 좋은 인품의 이면에 폐괴의 성품도 있었다는 것을,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 성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폐괴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더 은밀하고 미혹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폐괴의 성품이고 무엇이 성품 본질이겠느냐? 사람의 폐괴의 성품이야말로 한 사람의 본질이다. 한 사람의 인품은 오직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틀에 박힌 처세만 상징할 뿐 한 사람의 인성 본질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의 인성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의 성품이 무엇이냐는 말이고, 한 사람의 인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성이 좋은지, 마음씨가 선량한지, 인격은 어떤지, 도덕적 수준은 있는지 등의 평이한 것들을 말한다. 무엇이 인품이고 무엇이 성품 본질인지 이해하였느냐? 이는 차츰 터득할 수밖에 없고 한 단어나 한마디 말로 정의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일이다. 만약 정의한다면 이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다루게 되어 규범화한 것 같지만 오히려 불분명해져 버린다. 이를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해주면 너희가 깨달아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폐괴의 성품에는 강팍함, 교만함, 간사함,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 사악함 등 모두 6가지가 있다. 이 6가지 중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정도나 상황이 약하고 가벼우냐? 강팍함, 교만함, 간사함이 좀 더 가볍습니다. 그렇다. 너희가 폐괴의 성품의 이런 측면의 모습에 관해 어느 정도 지각과 인식이 생긴 것 같구나. 이 3가지도 비록 사탄에 의해 폐괴된 인류가 가지고 있는 폐괴의 성품에 속하고 본질을 따지면 역시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며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약하다. 즉, 비교적 보편적이다. 폐괴된 인류는 모두 각기 다른 정도로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 3가지 외에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 사악함, 이 3가지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만약 앞의 3가지를 평범한 폐괴의 성품이라 한다면 뒤의 3가지는 정도가 더 심한 비범한 폐괴의 성품이다. 더 심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느냐? 이 3가지가 상황이나 본질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거역하며 대항하는 정도가 더 심하다는 말이다. 이 3가지는 진리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대들며 하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며 판단하는 등 사람이 나타내는 더 심각한 성품이다. 이 3가지 폐괴의 성품은 앞의 3가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앞의 3가지는 비교적 보편적인 것으로 폐괴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폐괴의 성품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 태어난 어느 인종, 어느 종족이든 모두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뒤의 3가지는 각 사람의 본질에 따라 정도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폐괴된 인류 중 오직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만 사악함,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의 3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가장 심하다. 적그리스도를 제외한 보통의 폐괴된 인류는 일정 정도 혹은 특정 조건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사악함, 진리를 싫어함, 흉악함의 성품을 표출한다. 비록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가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그의 본질은 사악하지 않고 흉악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진리를 싫어하지도 않는다. 이는 사람의 인품에 관련되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상대적으로 심성이 선량하고 인격적이며 올곧고 염치가 있는 등 인품이 상대적으로 좋다. 따라서 뒤에 세 가지 심각한 폐괴의 성품은 간혹 일정한 조건과 환경에서만 표출될 뿐 이런 성품이 그의 본질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보통의 폐괴의 성품을 가진 이런 부류의 사람이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속으로 불복한다. 다들 건성으로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징계하지 않으시지? 어째서 나만 이렇게 징계하고 책찍질 하시는 거야? 이런 불복은 어떤 성품이냐? 흉악한 성품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다. 그가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사람을 편애한다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대드는 성질이 있는 것이니 이는 흉악한 성품이다. 이런 부류의 흉악한 성품은 이런 상황에서 표출되는데 다른 점은 이런 부류는 심성이 선량하고 양심과 지각이 있고 인격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올곧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흉악한 성품을 표출할 때 그의 양심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의 양심이 작동하면 자신의 흉악한 성품과 싸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 축복하시고 내게 은총도 주셨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양심이 없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닐까? 이것이 양심의 작용이 아니겠느냐? 이럴 때 좋은 인품이 작동한다. 양심이 속에서 작동하자마자 그의 분노와 원망, 그리고 불복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내려놓아지며 사라진다. 이것은 양심이 작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가 표출한 것이 흉악한 성품이 아니겠느냐? 그가 표출한 것은 흉악한 성품이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는 양심과 인성이 있어서 그의 양심이 그의 흉악한 성품을 억제하여 그가 이성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그가 이성적으로 변하고 냉정을 되찾으면 그는 반성할 것이고 자기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과 뉘우치는 마음이 든다. 방금 너무 충동적이었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닐까? 이건 특별한 은혜잖아? 그런데도 난 왜 억지를 부렸을까? 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래선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겠어. 손에 쥔 악을 내려놓고 다시는 거역하면 안 돼. 내가 건성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앞으로 2번 다시 건성으로 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본분 이행의 원칙이 무엇인지 구해야겠어. 이는 좋은 인품이 작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 역시 흉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양심의 작용, 이성적 판단을 통해 결국 그가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좋은 인품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런 사람의 폐괴의 성품 중에 흉악함이 있다고 해서 그를 흉악한 본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본질이 흉악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표출하는 폐괴의 성품에는 흉악함이 있지만 그가 양심과 이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흉악함은 폐괴의 성품 중 하나이지 결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폐괴의 성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런 폐괴의 성품을 표출해서 기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에게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의 인품 중 양심, 인격, 이성 등이 작용하여 그의 흉악한 성품이 자신의 행동과 진리에 대한 태도를 주도하지 못하게 된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진리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일 것이다. 비록 흉악한 성품을 표출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주제에 대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보통의 폐교된 인류의 모습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단지 폐교의 성품을 지니고 있을 뿐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다. 사악한 성품을 예로 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표출하는 가장 사악한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과거 자기가 옳지 않은 길을 걸으며 나쁜 짓을 하고 많은 과오를 범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좋은 종착지가 없을 거라고, 결말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근심한다. 늘 자신의 결말과 종착지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한다. 그는 늘 앞으로의 결말과 종착지가 과연 좋을까 나쁠까? 지옥에 떨어질까 아니면 천국에 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봉사자일까? 멸망할까 아니면 구원받을까? 이런 측면을 언급하신 하나님 말씀엔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뿐이다. 하나님 말씀이 모두 진리이고 온통 사람의 폐괴의 성품을 폭로하는 것이라 그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면 어딜 가서 물어볼지 고민한다. 그 후 발탁되어 중용될 기회를 찾으면 이렇게 떠보려 한다. 상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예전에 내가 저지른 악행과 과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방증이니 아직 희망이 있어. 이어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입을 연다. 저희 형제자매 중 많은 사람이 업무에 숙달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은 기간도 짧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제일 길고 실족하여 실패한 적도 있어서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죠. 기회가 된다면 중임을 맡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로 상부가 자기를 발탁할 의향이 있는지, 자기를 포기하진 않았는지 시험해 본다. 사실 그는 정말 그 짐과 책임을 지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자기에게 아직 구원의 희망이 있는지 속을 떠보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다. 이 시험의 방식 이면에는 어떤 성품이 있느냐? 사악한 성품이다. 이 방식을 얼마간 표출하고 그가 어떻게 했든 얼마나 실행에 옮겼든 결국 표출한 성품은 분명 사악함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일을 할 때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며 걱정했기 때문이다. 사악한 성품이 표출될 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인성이 있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행동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 사악한 본질이 아닌 폐괴의 성품만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느냐.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나면 양심적이고 이성적이며 인격적이고 존엄한 사람은 속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거지? 어쩜 아직까지 내 종착지에 연연해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보면서 확답을 얻으려 할까?
비열하기 짝이 없군. 이라는 생각에 내심 불안해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말도 뱉어버렸으니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는 속으로 깨닫게 된다. 나란 사람은 선의와 정의감이 조금 있지만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수도 있어. 이건 소인배의 수작이야.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겠어? 그리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겠어? 너무나도 비열하고 뻔뻔한 짓이야.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죄를 자백해야 하느냐? 아니면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자신의 방식을 고수해야 하느냐? 기도하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처음 생각했을 때부터 행동으로 옮기고 다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어느 단계가 정당한 폐괴의 성품의 표출이고 어느 단계가 양심의 작용이며 어느 단계가 진리의 실행이겠느냐.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옮기는 단계는 사악한 성품에 지배되고 반성하는 단계는 양심의 작용에 지배되지 않겠느냐. 그가 반성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양심의 작용에 지배되는 것이다. 그 후엔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는데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는 건 역시 인격, 양심, 인품의 작용에 지배된다.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성과 폐괴의 성품을 반성하고 인식하여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세 가지 단계가 아니냐. 폐괴의 성품이 표출되고 나서 양심이 작용하고 그러고 나서는 손에 쥔 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신의 육적인 욕망과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폐괴의 성품을 저버리고 진리를 실행한다. 이 세 가지 단계는 인성이 있고 폐괴 성품이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양심과 지각이 있어서 인성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 인성이 좋은 부류의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이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부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단계에서 적그리스도와 폐교된 인류가 표출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기본적으로 똑같다. 하지만 뒤에 두 가지 단계는 다르다. 가령 한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흉악한 폐괴의 성품을 표출하면 곧바로 양심이 작동해야 하는데, 양심이 없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사사건건 약점을 잡아 자기를 난처하게 하고 못살게 군다고 원망할 것이다. 아울러 그는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잘못과 폐괴의 성품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어떻게든 은밀하게 그런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표출하는 폐괴의 성품을 보면 그의 인품이 어떠냐? 그는 양심이 없고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며 흉악함과 악독함을 표출하고 안가품한다. 그는 거짓말을 꾸며내 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형제자매가 진상을 보지 못하도록 모함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을 다해 해명하고 변호하며 이를 사방에 퍼뜨리는데, 이것이 바로 흉악한 성품의 연속이다. 그에게는 양심이나 지각이 없을 뿐더러 자기를 성찰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인식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흉악한 성품을 계속 표출하고 하나님 집과 형제자매에게 대들고 대항하려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 일이 수습되면 그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겠느냐? 일은 지나갔고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 이번 일이 그의 책임이니 그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그가 인정하겠느냐? 그가 뉘우치고 죄책감을 갖겠느냐? 그는 한결같이 대항할 것이다. 어쨌든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라고 해도 난 선의로 그런 것이고 나 혼자만의 잘못도 아닌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당신들도 잘못했으면서 왜 추궁하지 않지? 더군다나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가 회개하느냐? 죄책감을 가지느냐? 그는 죄책감도 갖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제가 그토록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왜 알아주지 않죠? 왜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나요? 어쩜 상을 주지도 않죠?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을 묻고 제 문제를 들추는데 이건 트집 잡는 게 아닌가요? 그의 마음가짐과 내적 상태가 이렇다. 이는 분명 흉악한 성품이다.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사실이 뻔히 보이는데도 인정하기는커녕 한결같이 대항한다. 그가 입으로는 욕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몇 번을 욕했는지 모를 일이다. 보는 눈이 없다고 리더를 욕하고 형제자매 중 좋은 사람이 없다고 자기에게 지위가 있을 때는 늘 하첨하다가 지위가 사라지니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 보지 않고 자기와 교제하지도 않으며 웃어주지도 않는다고 욕한다. 그는 속으로 하나님도 욕하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시종일관 그가 표출하는 성품은 흉악하다. 양심의 작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회개하고 뉘우칠 마음 역시 조금도 없다. 더욱이 그는 돌이켜 진리 원칙을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이 오히려 한결같이 따지려 들고 대항하며 원망한다. 적그리스도의 부류는 회개할 수 있는 부류와 마찬가지로 패괴의 성품을 표출하지만 그 성질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어떤 부류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류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회개하지 않는 부류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패괴된 인류이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닌 사람이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사람은 보통의 패괴된 인류이다. 둘 중 어떤 부류가 악인이냐?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닌 부류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책망과 훈계를 받거나 교체되고 징계받는 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 전혀 양심의 참소를 받지 않고 한결같이 따지려 들고 뉘우치지 않으며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거리낌 없이 판단하고 떠벌리는지를 보면 된다. 그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가 그냥 그만두겠느냐? 그러지 않는다. 그는 소극적인 마음으로 대항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시고 나를 대신에 해결해 주지도 않으시니 앞으로 본부는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겠어. 어차피 제대로 이행해도 상을 못 받고 칭찬은커녕 책망만 받으니 건성으로 할 테야. 나한테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상의하고 협력하며 진리를 구하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한 선만 지키겠어. 시키면 하고 못하게 하면 떠날 거야. 당신들은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쨌든 난 이렇게 할 거니까. 나한테 너무 큰 걸 요구하지는 마. 무리한 요구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어. 이는 흉악한 성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류의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지닌 부류의 모습이다. 적그리스도가 사악한 성품을 표출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반성하는 법이 없다. 그는 양심이 없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배교의 성품을 표출하고 어떤 속셈이나 욕망, 야심을 갖든 양심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적기가 되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 한다.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든 그는 주저없이 그의 관점을 고수하고 그의 야심과 욕망, 속셈, 그리고 일관된 행동 방식과 방법을 유지하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왜 가책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양심이 없고 염치가 없으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의 모든 인성 중 자신의 패괴의 성품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가 표출하는 패괴의 성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부류의 사람은 사악한 성품을 표출할 때 남들이 어떻게 보든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든 시종일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으며 뉘우치거나 죄책감을 갖지도 않고 더욱이 마음을 돌리지도 않는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이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적그리스도의 부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 무엇이냐? 양심과 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양심과 이성이 없어서 약이 된 모습이 무엇이냐? 그가 표출한 성품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반성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영원히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저 적그리스도의 성품만 있는 사람에 대해 그의 본질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지닌 사람만이 부정할 여지 없는 적그리스도이다. 이 두 부류의 인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서로 다른 인성에 지배되는 상황에서 진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 역시 같지 않다.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같지 않으면 선택하는 길도 달라진다. 또 선택하는 길이 달라지면 일처리 원칙과 결과 역시 차이가 생긴다. 적그리스도 성품만 지닌 사람은 양심의 작용과 이성이 있고 염치를 알고 상대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편이기에 패괴의 성품을 표출할 때 심적으로 가책을 받아 반성하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의 패괴의 성품과 자신이 표출한 패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육을 저버리고 패괴의 성품을 저버림으로써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그는 양심의 작용이 없고 양심과 지각도 없으며 염치는 더더욱 모르기에 패괴의 성품을 표출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이 표출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패괴의 성품인지 정상인성인지 과연 진리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는 법이 없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그는 시종일관 자신이 표출한 패괴의 성품과 자신이 택한 길이 옳다고 고집한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든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심각한 폐괴의 성품을 표출해도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나아가 자신이 표출한 폐괴의 성품을 깨닫지도 못한다. 물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야심과 폐괴의 성품을 저버리며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도 못한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결과를 볼 때 적그리스도 성품이 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적그리스도 본질이 있는 부류는 진리를 깨닫거나 실행할 수 없으며 구원받는 결과에 이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두 부류의 차이점이다.